네, 연휴가 어제까지 연휴였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는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이상하게 빨리 갑니다. 지난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추석 연휴로부터 해서 어제까지 6일 동안 연휴를 보냈는데 또 뭐 아시안 게임을 같이 해서 오늘은 누가 금메달을 따나 막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했었는데 뭐 다음에는 더 긴 연휴가 또 올 것이다. 벌써부터 이제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2025년인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후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날이 온다고 하니 기대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은 그 제사 중에 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에 좀 추가되는 그런 규정들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 계속 제사만 하다 보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 그냥 넘어가고 이제 뒤에 좀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제사의 부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앞에 다루었던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오고 5개의 제사가 있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해서 나누게 됐는데 이제 그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더 언급되는 것이 이제 6장과 7장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한 부분을 봤고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속죄제는 이제 4장에 나오죠. 속죄제 규례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사한 것 가운데 이제 뒤에 27절에 보시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이 고기가 뭡니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오고 안수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면 그 고기가 일반 동물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뀝니다. 거룩한 제물로 바뀌는 동시에 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어떠한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이 거룩함의 어떤 부분에 가까이 가면 거룩해지는 것을 이런 제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물의 거룩함이 그것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세상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함이 구분되는데 이 세속적인 것에는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에 부정함에 정결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지만 거룩하여지려면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어. 나는 정결해.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어. 이거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세속적이고 거룩함으로 나눴을 때는 세속적인 것에서 아무리 자기를 깨끗해 봤자 이 거룩함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이제 이것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부분. 하나님께 나오면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장소, 또 옷, 또 재물, 이것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본질적인 역사죠. 아무리 네가 세속적인 것에서 노력을 해봐라, 그 안에서는 그냥 정결해지는 인간적인 좀 더 깨끗해질 뿐이지 거룩함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그 모든 것에 거룩해질 수 있음을 레위기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추고 그 거룩함의 옷깃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묻히고자, 그것을 만지고자, 그 오늘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하셨던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것을 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거룩해질 수 있음을 레위기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해지는데 또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재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어디에 많이 튈까요? 누구의 옷에? 제사장의 옷에 많이 튀겠죠. 이 재물을 잡고 또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이 작업을 할 때 이 피가 많이 묻어나는 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옷을 막 세속적인 곳에 나아가서 빨 수 없어요. 명확하게 거룩한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안에서 빨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속함의 이 구분이 명확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배드림의 이 거룩함을 잘못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옷들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거룩함을 세속적인 것의 어떤 부분에 잘못 이것을 적용하려다 하면 이 거룩함 자체가 세속적인 것으로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무언가를 내 거룩함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싶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거룩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실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은 그 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거룩함에 온전히 있지 않고 거기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오히려 그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옷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제사장의 옷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룩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세심한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거룩함을 단련해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숙제이면서 판단의 어려움이죠. 내가 분명히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이 온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훼손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도 거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의 거룩함을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기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고기는 계속 보존하면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습니다. 소제에 이제 남은 이제 가루나 이제 가루로 요리한 것들은 제사장이 취하는데 주된 수입원이 이 소제의 제물이죠.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도 이제 제사장이나 회중 공동체가 드리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29절 30절에 나오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네, 여기 앞에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회중 공동체의 죄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불에 바르는 그런 더 안으로 들어가서 더 거룩함을 요하는 그런 죄.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 공동체의 죄는 더 거룩함을 요하는 부분으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제물의 피에 대한 부분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함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그걸 취할 수가 없고, 대신에 족장이나 백성들이 드린 그런 속죄 제물은 취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내용이죠.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고 다 불살라야 된다.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것이 거룩함에 가장 합당한 모습의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이러한 제사장에게 드리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이제 삶게 되는데 토기에도 삶을 수 있고 유기에도 삶을 수 있습니다. 토기는 이제 중간에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틈이 있죠. 근데 이 유기는 일반적인 이제 뭐 청동이나 노쇠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깨트려라.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이제 토기에 삶으면 삶았다가 뒤에 이제 아무리 닦아도 뭐가 남아요? 그 구멍구멍에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혹시나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이게 부정함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토기로 삶은 것은 다 깨트려라. 한번 사용하면 깨트리고, 대신에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그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닦아내면 됩니다. 닦아내서 다시 그걸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 모든 거룩한 고기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이 세밀한 부분입니까? 근데 이걸 또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뭐가 토기고 뭐가 육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다 구분하고 또 그것을 구분하고 또 피도 어떤 때는 이제 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밖에서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건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 하나하나 제사법에 따라서 이걸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이제 개인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모든 것에 부정함이 있음을 계속 제사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릴 때도
거룩한 옷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죄를 버릴 때는 옷을 벗어 갈아입고 나가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앞에 번제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이제 제물을 먹을 때도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고기를 세속적인 곳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28절에 토기와 유기도 그 용도에 맞게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깨트려 버려라. 토기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게 남아있는 거룩한 고기에 그런 이물질들이 남아있으면 그건 깨트려야 된다.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법 가운데 율법의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나가며 이것을 해나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속죄제에 대한 부분에 과연 신약 성경의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제 이 구약의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도 보지만 이런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역사와 가장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이게 바로 속죄제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죠. 구약의 연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에서 자기 몸을 다 피를 쏟고 몸에 찢김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더 다른 제사가 없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인 제사로 우리가 그런 어떤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죠. 제사에서 그렇다고 했죠. 불사르고 죄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성전 밖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드려지고 그리고 죄가 드려진 다음에 그 육체의 덩어리가 이제 죄 덩어리가 이제 남은 죄가 다 태워지는데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성문 밖에서 불살라 태워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태워지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태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죄제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약에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안수하고 또 잡고 다 분리시키고 태우고 죄를 바깥에 버리고 이런 작업이 전혀 필요 없이 이제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함받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기 올 때 여러분 다 동물 한 마리씩 가지고 칼을 들고 다 그 피를 튕기면서 다 안수하고 찢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모든 피를 번제단에 다 붓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이게 연결이 됩니다. 모든 피, 동물의 피, 안수한 그 죄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번제단에 다 부어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이 육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율법의 제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제사 제도를 폐하심은 율법의 제도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이 정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같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첫째 것 율법의 제사를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또 예비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율법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것이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이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유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세속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은혜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의 그런 복잡했던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내 죄가 계속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다 사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우리를 구속하심,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좀 더 보시면 19절부터 22절에 이제 여기에 은혜 받은 자의 이제 모습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한 절씩 좀 같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말라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예배당, 우리가 예배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이 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앞에 와서 전화합니다. 여기 제가 믿지 않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네, 담력이 없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 저 같은 사람도 예배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담력이 아직 없으니까 믿기 전에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예배 드려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냥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피를 통해서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 그 휘장 가운데 계속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죠. 이제는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엔 휘장이 커튼처럼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찢겨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을 지나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원의 열린 길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예배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영,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런 온전한 나의 영적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참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마음과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규정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여기 이 7장에 나오는 속건제의 규정이 앞에 나와 있는 5장의 속건제를 다룰 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이제 같은 제사장의 어떤 드리는 제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7절에 보면 규례가 같으니 이제 돼 있죠.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속건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속죄제와 어떤 규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에스겔 4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42장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까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 바로 회막 안에 뜰에서 먹는다 그랬는데, 에스겔 42장에 보면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회복되는 성읍, 그 안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이제 그 거룩한 곳, 이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방이 있는데 그곳에 두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먹는 것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전에는 회막들에서 어디에서나 회막들 안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따로 거룩한 방을 두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이 이 거룩한 음식을, 이 제물을 먹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예전에 그냥 회막들 안에서 먹었던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부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점점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자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구체적인 것을 지킴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켜지는 것들은 더 자유롭게 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조항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조항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개별적인 마음에서 주시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많이 구약에서 몇백 개, 몇천 개를 세워놔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많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순서를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뭔가 지켜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무언가를 지켜 나아가는 부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 안에 거룩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로 나타납니다.